어저께 전지웅 집사님이 뭔 말할까 궁금하죠? 전지웅 집사님이 이거 좀 주보 이걸 좀 철자를 봐줬어요. 이게 틀렸는가를. 왜냐면 책도 교정을 보면 그 쓴 사람은 안 보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봐줬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제가 이번에 네 번째 이렇게 전하는데 목사님 가실 때마다 내가 주보를 안 틀리고 해야겠다는데 계속 틀려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틀렸어. 아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안 틀리려고 전지웅 선생님이 봐줬어요. 알잖아요, 어저께. 근데 이제 출력하려고 딱 봤더니 지금 주일 오후 예배 한번 봐보세요. 정역 목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리안가 누가 보고 아빠 정역 목이 왜 정역 목이야? 그리고 성경은 또 2개 들어가 있고. 전지웅 집사님이 다 고쳐놨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먹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출력하려고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껐다가 이제 다시 켰으면 이 저장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싹 고쳐놓은 곳이 다시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정을 잘 이번에는 봤는데도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 완벽하게 하고 실수 없이 하려고 해도 이렇게 놓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참, 제가 목사님이 해놓으신 거 막 여러 가지 막 저는 세미콜론이 그렇게 걸려요. 이렇게 콜론으로 정확히 찍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완벽하게 주보 만들었으면 좋겠고 막 제가 막 허점을 찾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너무나 실수투성인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걸어가 진짜. 제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설픈가 몰라. 제 자신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뭔가 막 이거 막 어떻게 막 순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조차도 어설퍼. 나는 이렇게 막 이게 낯설어요. 이거 순서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놓고 찬양에 같이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멘을 딱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게 아직 막 온전히 편안하지 않아. 찬양 인도를 막 해봐도 편안해지는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쭉 전달되는 찬양은 새로운 일 하는 건 또 낯설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으로는 자기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지만 함께 주님과 마음이 딱 뜻과 마음이 주님이 뜻과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아는데 가는 것은 개인이 이제 기도할 때 들어가지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불기둥의 역사, 구름 기둥의 역사, 오늘 저녁밥도 만나 주신 거 먹었어. 메추라기 주신 거 먹었어. 근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희생제사 드렸지만 개개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찾으시게 해요, 같이. 저는 모르겠어요. 복음을 밖으로 전하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왜냐하면 저 자신이 치유받아져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딱 전하면 힘있게 나가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렇지만 복음을 떠날 수는 없는, 절대로 떠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정금처럼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저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말씀을 놓치면 그냥 바로 내일 넘어져 버려요. 내일 실족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은 얘가 엄청 센 놈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공격을 작정하고 들어오면 팍 넘어져 버려요. 저는 딱 최고로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런 것을 딱 걸고 넘어지거든요. 내가 최고로 싫어하는 그것을 딱 공격을 해놔. 작정하고. 근데 내가 딱 놓치면 바로 넘어지죠. 그럼 내가 넘어졌으니까 자포자기하고 막,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진 내가 주님께 오기를 원하시죠. 빨리 일어서서 빨리 오기를 원하셔. 내가 방향을 잡고 저 멸망의 대로로 가지만 않으면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치유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아멘이시죠? 끝까지 주님 우리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흐지부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권면하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다른 길로 가는 건 권면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또 치유되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다가 그토록 떨쳐내기 힘들었던 죄악들이 벗어나지고 해방감이 더 커지고 진짜 평안이 오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속으로 같이 가시게요? 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너무 잘 아는 단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쭉 나눌 건데 제가 줄줄줄줄 얘기를 드리면 조금 잘 키워드를 잘 잡으세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또 내가 묵상할 때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면 내가 묵상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더 파악되지고 또 놓쳐진 부분도 또 딱 회복되어지고 전달할 때 강하게 그 하나님 메시지가 또 전달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첫 번째 거를 나누는데 각각 원래 인간, 우리 근본 문제, 또 인간에게 닥친 고통, 그것들 쭉 설명할 때 키워드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아셨죠?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잡아보실 분은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잡아보시고, 또 내가 묵상을 하는데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뭘 놓쳐졌냐, 뭘 더 깊이 치유받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치유에 관해서 한번 잡아보시고,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딱 그런 부분을 잡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쭉 키워드를 잡아보세요. 자, 우리 원래 인간은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렇게 할 때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장 쉽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원래 인간. 근데 원래 인간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죠?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동물하고 달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인간은 만물하고 구분되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나머지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다 정복하고 다스릴 우리 거야. 지구 땅덩어리도 우리 거, 나무도 우리 거, 돌도 우리 거, 동물도 다 우리 거예요. 어항에다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다 꾸며 놓고 물고기 2마리를 넣었을 때 이 물고기가 하나님 사람의 관심의 대상인 것처럼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인간은 좋은 귀한 존재. 뭐가 또 포인트냐? 뭐가 키워드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영적 존재란데 그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죠. 인간과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제자가 되는데, 참제자가 뭐냐? 임마누엘이 뭐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아는 상태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 내 삶 속에 만남과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 말고, 사람들의 생각 말고, 내 주장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세밀하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이 다 합한 상태.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 구원받은 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이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그걸 회복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역사적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고,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살아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방향도 느껴지고, 내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방향들이, 흐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두려운 거지, 사람이. 그게 없으면 조급한 거지. 조급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조급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시달렸다, 뭔가. 그러면은 잘 찾아야 돼, 뭐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딪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버리면 마음의 실망감과 두려움이 떠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해 놓으셨다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라는 환경과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를 연단하시고 그릇을 넓히시는 과정인데, 만약에 야곱이 막 걱정 염려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계획, 그 흐름 속에 있는데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가 옆에서 애걸복통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봐요.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사울왕이 쫓아오고 누가 자기 것을 뺏어가고 그래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데 누가 내 거를 뺏어갔습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데 누가 제 거를 다 망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두 사역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열렸는데 그 두 사역 다 제가 스스로 가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맡긴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두 사역을 다 막아버리면서 다 이렇게, 절대 성령 인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치유가 그 부분에 조금씩 치유가 됐나 봐요. 원래 가서 제가 부당하면은 머리로 갖다 받아불거든요. 어른을 안 무서워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싸가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금요일 날마다 가서 아침에 90도로 인사를 해요. 제가 교수님이니까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근데 너무 그 외국 생활에 안 맞는 거야. 다 거기서 하이 할아버지는 하고, 그런 것을, 문화적인 것을 바꾸는데 5년 7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습성을 바꾸는데. 근데 바꾸고 또 한국에 오니까 또 잘 안 돼. 너무 편해. 막 10년 20년 차 사람들하고 내가 너무 그런 권위주의에 눌릴 필요가 없구나. 너무 편하게 해줘야 되고, 나도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그 문화,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도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니까 생각이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 뭐 말하다가 이거 나왔지? 뭐 말하다가 이거 나왔죠? 네? 맞아. 좀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사역이 막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가서 그 사람까지 찾아가고 저한테 부당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다윗이 생각나더라고. 그 전주 계속 다윗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그러니까 저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내가 전하니까 딱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아무리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그 사람을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사람을 부여잡으려는 마음이 없지만 그것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화가 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인생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사람이 좀 뺏어가고 어쩐다고 그걸 망하지를 않아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탁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그분한테 진짜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성질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두 군데 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실제 하나님의 계획도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딱 마음이 평안해요. 원래 인간 쭉 더 설명할 건데요. 아담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였죠. 자, 두 번째,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는 우리가 뭘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오죠. 지금도 경제 문제, 가정 불화, 질병, 이런 문제를 갖고 찾아온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익산에서도 만나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자기 해야 될 직장이 안 구해져서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막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게 지금 급선무야.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이 메어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계획이 탁 부딪혀 버려야 되죠. 그 힘이 탁 먼저인데,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가 봐요. 알아지지가 않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모르고 막 성공을 쫓아서 갔죠. 몰랐던 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데 또 안 열어져요. 기도하고 있죠.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본 문제는 뭡니까?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뭔 말입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관계 단절이죠. 관계 단절. 키워드가 뭡니까? 영적 죽음.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는 영적 죽음이에요. 관계 단절이에요.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 떠나서 사단의 말과 사단의 습성과 사단의 성질과 사단의 캐릭터와 사단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쏠려버린 거예요. 관계 단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던 것을 떠나서 내 마음이 추구하는 바, 내 마음이 바라는 것, 내 마음이 집중됐던 것, 내 마음이 관심 있었던 것이 하나님 쪽이었는데, 늘 향해 있던 것이 하나님 쪽이었는데, 우리 예배가 뭡니까? 그게 예배고 워십인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계획에 내가 쭉 이렇게 가 있는 거,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우리가 SNS 하면 팔로우 한다고 하죠. 팔로잉이 그런 뜻이거든요. 팔로우, 뭐를 이렇게 추구하는 거,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내 마음이 쏠리는 거. 평소에 내가 쏠리는 게 그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막 차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오락실이 재밌어? 끝나고 나면 맨날 오락실에 들렸다 왔는데, 집에서도 막 그 스트리트 파이터 장풍을 내가 막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장풍 연습을 제가 하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 그게 재밌더라고. 저희 중학교 때 그 게임이 막 열풍이었거든요. 막 애들이 막 진짜 막 모여 있어. 그 오락기에. 그럼 막 잘 보이도 하네요. 하도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그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막 돈도 없어가지고 한 판은 막 1라운드에서 죽고 막 하니까 장풍 연습하고 막. 내 마음에 쏠리는 거,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쫙 차 있는 거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은 몸만 왔다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쫙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것을 찾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게 하잖아요. 뺏게. 근본 문제가 선악과 사건인데,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었잖아요. 사단이. 근데 뭘 이용했나요? 뱀. 동물 뱀. 동물은 인간이랑 대화할 수 없어. 걔랑 우리는 대화할 수 없어. 근데 옛 뱀이랑 대화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매개체가 뱀이었잖아요. 매개체. 매개체가 영어로 하면 미디어인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이 시대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한마디로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있죠. 한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화, 음악, 케이팝, 한국의 글, 그림, 또 뭐 있습니까? 한국의 패션, 음식, 모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받아들이잖아요. 한국의 문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거짓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쪽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빼뚫린다는 거예요. 그 문화 안에는 그 문화를 구성하는 기둥들,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 안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단의 습성을 따라가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비진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거 우리가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세계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뚫리는 거예요.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고, 비진리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 세계관 속에 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서 영화 보지 마,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막, 왜 이렇게 정용 목사님 영화 보지 말라고 그래. 또 영화 보면 저도 가서 영화 봐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내가 마음이 심취되어서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는데 자꾸 영화 보지 말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말이야, 이런 말은 좀 영적으로 열리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자기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대항한다면 누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화 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음악 듣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거짓 경배하고 있는 것을 끝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끝내야지, 당연히. 저도 축구를 막 쫓아갔지만 축구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 세상에 보기에는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 아니죠. 뭐 축구 좀 좋아해서 축구 본다는 게 뭐 악한 일이냐고요. 우리 리아세라랑 농구 경기장 가서 농구 봐요. 그게 악한 일이냐고요. 근데 내가 그걸 팔로잉해.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추구하면서 가고 있어. 막 내 마음이 온통 그것뿐이야.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수요 예배 드리면 교회로 슉 가는 것처럼 동네마다 펍이 있어요. 펍, 호프집이 있어요. 한마디로 경기가 딱 있는 날이면 다 출근해, 글로 저녁에. 그래갖고 헌금 내들끼리 돈 내고 딱 파인트라고 해가지고 맥주 한 컵씩 맥주 딱 찬 거 딱 들죠. 그거를 쫙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거기서 그냥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 테레비 딱 보면서 양팀으로 나눠가지고 엄청난 경배를 거기다가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그거를 막 즐기는 거죠. 여호와를 즐기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호와를 진짜 바라고 그분의 마음을 다 품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조금 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좀 재미없
아무튼 그 매개체가 있다. 마음을 뺏는 매개체를 사단은 사용한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죠. 자, 그러면 근본 문제가 와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적으로 다치고 답답하고 좁은 나의 틀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쫙 영적으로 활짝 열려져야 돼. 이제 구원받은 자는 치유가 뭐냐? 영적으로 활짝 열려지는 건데, 하나님 떠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무지 상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아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의도를 가질수록 자기의 고집을 더 피울 수가 있어요. 영적 고집에서 나온 무지, 그 영적 무지에서 나온 그 고집, 나의 수준과 표준과 기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도 믿지만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꼭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사람이 더 충만해져요. 인정하시게요? 네, 우리 진짜 인정해요. 저부터. 어저께 토요일날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세상을 틀을 바꿉니까? 내 개인이 틀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나왔고, 어떻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살립니까? 저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치유가 많이 받아질수록 좋죠. 저를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끊임없이 제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더 깊이 열리기를 원하고, 더 친밀한 자가, 다윗이 친밀한 자가 되어져 갔거든요. 더 많이. 옛날보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근데 강성하여 갈 때 그 사람에게 치유도 많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우리의 아내를 범한 일, 밧세바를 범한 일 이후로는 그가 범죄치 않을 만큼 엄청 주님과 더 친밀해졌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자기 것을 막 치유받아 가던 과정들이 용사들과 함께 있었고, 점점 더 치유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같이 막 치유를 받아가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 심령으로 오는 사람을 늘 용서해 주시고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앞에 넘어지고 일어서를 반복하면서 계속 주님께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케 되는 교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실족해도 일어나서 갈 테니까 용서를 자꾸 해주세요. 저가 막 모난 것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자꾸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허물과 죄를 덮어주되 다른 길로 가면 자꾸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면해 줄 수는 있어야죠. 그죠? 그것을 권면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권면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도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권면을 잘해줘야 돼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굳은 마음들은 막 팍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말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해줘야 되고 또 용납도 잘해줘야 되고, 둘 다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공의와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버리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는 은혜로 덮어놓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 가시죠? 그 답이 아니에요. 권면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 또 계속 기다려줘야 되고 계속 용서해주고, 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은혜만 풍성한 교회는 방종으로 다 흘러버려요. 때리기만 하는 교회는 율법주의로 다 경적돼버려요. 아니에요. 고치는 것도 하고 기다려주는 것, 둘 다 해야 돼요. 권면도 하고 이해로 용서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하십시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 쭉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고통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이거는 좀 키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인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타격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문제가, 영적 문제, 마귀에게 속는 문제, 우상숭배가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감정적인 시달림, 정신병으로 와버려요. 자, 무슨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힘든 그 부분이 사실은 속은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세상에서는 감정적인 시달림이나 이런 거를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슬플 수 있어, 마음이 다운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네 마음에 그냥 미움이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나도 그랬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달림은 사울왕이 시기질투 당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마음의 큰 시기질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그 계획들이 다 어두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취하려고 안 했는데 막 빼뚫릴까 싶어갖고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막. 세상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 정복을 해도 자기를 죽일까 봐서 늘 밑에서 신하가 그러든 밖에서 자기를 누가 죽일까 봐서 조금만 그런 게 오면은 바로 모가지를 날려버려요. 세상은 빼고 빼뜨리고 약육강식, 권모술수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그 영적 문제가 마음의 병으로 온다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단어가 나와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생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요.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내 가정을 잘 꾸리는 게 중요하고 학업 간판을 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놓쳐주고 영적 사망, 관계가 놓쳐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영적 문제에서 출발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의식.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비교의식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대. 달란트도 달라.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다 없이 태어났어. 닉부이치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딱 있어요. 우리보다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해 그 사람이. 팔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마이크도 못 잡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그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각자의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는 출발선과 결승선이 똑같아갖고 땅 뛰어갖고 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는 시작점과 출발점과 다 달라요. 그 방향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결국 결승선에 이르러서 열매 맺는 그 양도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충분히 뛰면 돼요. 주님하고 손을 같이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게 최고 중요해요. 세상의 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난리를 즐겨버려요. 엄마들이 최고 괴로운 게 뭡니까? 부모들이 최고 마음이 상하는 게 뭡니까? 내 아이가 다른 데 비교돼가지고 못난 거 내가 더 못 가르쳐줘서 그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향하신 계획과 흐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잊어먹지 마시게. 세상에서 다 그런 기준으로 살더라도 나는 그 주님께서 주신 기준을 놓치지 말고 내 아이에게 그걸 전달해야 해요. 그렇게 전달하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서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 흐름 속에 있는 아이가 빛을 발하는 때가 와버려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는 영적 문제.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렸어요. 저는 평생에 이게 저를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놓치면 바로 사역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래. 제가 미쳤어. 자리 싸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보니까 누가 넘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흠모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통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저는 마음이 괴로워요. 다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힘있게 일하는 팔하고 다리하고 냄새 맡는 코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 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눈으로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팔이 열심히 일한 그것이 드러나니까 내가 팔의 역할을 못했다고 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낙심하면 되겠어요? 지체는 다 모양이 달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냄새 맡은 역할은 또 드러나도 안 해. 근데 너무 중요해. 아, 냄새 맡아야지 화장실 환풍기 달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냄새는 저 말도 안 되는 말 했지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각자의 그 자리에 또 그 포지션에 있어야 돼요. 그 포지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자리로 막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 그 포지션이 하나님 너무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빛나게 하는 그 포지션에 있어야지 최고 빛나는데 내가 더 높이 올라가갖고 저 사람이 있는 게 저 팔 역할을 하는 데가 내가 가고 싶어서 거기 갖다 놓으면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가장 빛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거기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금방 저 자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냐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하는 얘기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아까 말했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열심으로 옮겨지고 또 자기 수완으로 자기 힘으로 또 힘이 없다고 자기가 느끼면 금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상처하고 피해의식 느끼고 하나님 없는 마음은 공허감과 무기력과 죄책감을 주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방종과 중독과 집착과 음란으로 가고 이런 거죠. 영적인 문제는 진짜 마음의 시달림으로 반드시 간다. 마음의 시달림은 그런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걱정과 관계 속의 갈등과 짜증과 서운함과 원망은 어떻게 합니까? 잠부터 안 와요. 잠부터. 몸에 스트레스가 와요. 우울감으로 오고 몸에 영향을 딱 타격을 미쳐버리죠. 질병과 우울증과 불치병과 암이 걸린 사람들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암이 올 줄 알았다. 내가 암이 올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아, 내가 암이 오고도 남았어? 저번에 저기 전북대 병원에서 어떤 분이 치킨 우리 한참 전북대 병원 암센터 보험 전화할 때 너무나 다 쏟아내서 대변으로 쏟아내서 갑자기 병원에 오셨대요. 평생 치킨집을 하셨대. 근데 그 자기 삶의 그 진짜 힘들었던 내용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 자기가 그럴 줄 알았대. 속이 대장암 전부 다 막 다른 데로 다 전이 됐어요. 다음 주에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도 믿으셨는데 막 성당에서 온 거 다 종교란 종교는 다 받아들이셨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바로 죽은 거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어두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인간은 종교와 선행과 과학과 철학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죠? 근데 5번에 그리스도, 5번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마귀를 박살내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딱 삼중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이거 보세요. 처음에도 이게 원래 인간에서 말한 포인트지만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에서 용서되고 깨끗한 수준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질질질 끌려가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받음으로 해방됐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잘 봐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마귀에게 쏠려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마귀에게 속아서 한마디로 관계가 단절돼서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는 거였어요. 근데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상태에서 해방됐다고 했어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적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았다, 끝! 답! 완성!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과 진짜 함께 그 마음이 통해지는 것, 놓쳐지지 않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속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과 마음이 교통되는 걸 놓치지 말라 이거죠.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죠. 때때로 분노가 푹 올라와. 아유, 창피하지만 옛날에 시달리던 어떤 것에 쾌락적으로 쫓아가. 그런 모든 것이 다 꺾어지면서 치유되면서 주님과 다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얘기해요. 한 몸 하나는 마음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딱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같이 함께 기도 속으로, 기도가 개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함께 들어가서 모든 순간 주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열어주십시오. 무엇이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단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주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진짜 열매 맺는 것이다. 마음에 들어와서. 또 하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하였느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구원의 길을, 아까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중심적으로 해서 전한 거예요. 방금 마귀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뭐냐면 가서 내가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그 마귀에게 눌린 부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생각 부분이 없어지고 마귀의 부분, 하나님께 딱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통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뭡니까? 뭔가 귀신에게 속아서 열매 맺고 있는 아까 그런 감정의 시달림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그 눌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중독, 집착, 분노 다 벗어나지는 계속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사단 결박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놈들 사단, 예수님 믿으면 사단 결박됐어 이런 게 사단 결박된 거야 막 이렇게 말로 사단 결박된 거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적 시달림, 내 마음에 눌려진 것들이 다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없이 쫓아다니던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추구하던 것들이 다 갈아져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짜 주인 된 것들로만 남아버리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해서 40일간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거고, 오순절날 뭐부터 열려지냐면 베드로가 그 상황을 간파해 버린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진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육신 체질로 늘 자리 싸움하고 귀 잘라버리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 잘라버리고,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육신대로 했던 베드로가 영적인 것을 쫙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치유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그 뒤에도 속잖아요. 할례파들 앞에서 외식하는 행동도 하고,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못해. 이방인 집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 당연한 건데 못 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령 인도를 못 받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금방금방 내 자신을 바꿔버려요. 금방금방 내 생각을 내려놔버려요. 구원받은 자가 얘 체질이 있지만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서 영적인 걸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사인을 주셔요. 알려주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내가 전환을 하면 돼. 내 마음을 자꾸 전환을 하면 돼. 내 마음을 자꾸 전환을 하면 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내용들 쭉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 진짜 되어지는 시작이 되면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처럼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그 영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영향이 탁 전달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전달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눌린 것에서 진짜 해방돼 본 사람은 진짜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알거든요. 그게 뭐가 눌린 건지를 알아. 뭐가 시달리게 했던 걸 알아요. 내가 진짜의 것을 얘기도 할 수 있고 진짜의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지적으로 해도 내가 치유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맨날 복음 말하더만 이 상황만 되면 시기질투 맨날 하고만 이렇게 맨날 그 말하더만 그 사람하고 매듭 맺고 관계 안 풀고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 일어난 것,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것을 느껴버려요. 왜 교회가 욕먹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짠맛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 말을 아무리 해도 바닥에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왜 칭찬받는 자가 되냐면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막 다 죽여도 그 사람들이 죽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다 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대, 예수님을. 죽였는데 밟히는 소금은 아니었어, 그들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마귀 생각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단어가 세상을 쫓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세속화됐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서 마귀 권세를 이기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알았지만 치유가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집중을 경험하셨는데 24시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5시의 시간표를 맞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현장의 문이 열리면서 돌파가 일어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쭉 당겨주면서 1일 3자가라고 그랬어요. 영적 분위기와 흐름을 서로 만들면서 기도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어요. 어저께도. 우리는 잘 서로 다독여지면서 권면하고 또 진짜 서로 용서해주면서 기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더 크게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도록 하면서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영적인 분별이 되어져 이해가 깊이 되어져서 우리 각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